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 십자가의 보혈, 사랑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린, 초록. 초록은 뭘까요? 네, 좀 전에 우리 말씀해 주신 생명을 상징합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가 초록이죠? 왜 우리가 한겨울에는 나무가 그렇게 초록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트리를 할 때는 우리가 굵은 예전에는 소나무를 했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희망과 다시 우리가 재생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고 그러나 또 잊혀져 버린 의미가 성탄절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절기이면서도 가장 쉽게 익숙함에 묻혀버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서 누우신 날, 이렇게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이 켜지고 캐롤이 울려 펴지며 사람들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바빠집니다. 교회는 행사 준비로 분주해지고요. 가정은 연말 정산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도시는 화려한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휴일이고 연말 분위기이며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은 굉장히 바쁜 절기 중 하나로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성탄절은 결코 가볍거나 장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결정적인 사건,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작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성탄절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복음의 본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올라가는 종교라 하면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말씀만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사만 보내셨나요?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말구유에 누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신다는 선언이에요. 배고픔을 아신 하나님, 외로움을 아신 하나님, 눈물과 고통을 직접 겪으신 하나님. 성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나는 멀리서 판단하지 않는다. 너의 아픔을
나는 몸으로 겪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내가 그 삶을 살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아프고 이해받지 못할 때 너의 삶을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구간이고 구유고 가축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마구간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오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권력의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야 인정받는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가져야 존중받는다. 그러나 성탄은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가 너무 낮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 여러분, 성탄절은 또한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까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네, 이 부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성탄은 구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곧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적으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일반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종교적 열심으로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또한 어두운 곳에 비친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는 소망이 없던 시대였어요.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영적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빛을 켜셨어요. 성탄의 빛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비친 빛이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갑자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어둠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고독. 그러나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사라진 후에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먼저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비친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곳에 비친 하나님의 빛, 낮은 자리로 임하신 성탄의 의미,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한 건 구원이 시작된 날, 이런 것들이 바로 성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성탄절에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친구들과 나가서 신나게 놀고, 또 트리가 생각이 나고, 빨간색은 산타 할아버지가 입었으니까 빨간색인 것 같고, 초록색은 뭔가 보색 대비니까 비슷한 건가? 아니면 나무색인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12월 25일은 날짜가 틀려요. 이거는 교회력이라는 우리가 로마 때 만들어진 이 달력으로 인해서 12월 25일이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진짜 날짜는 12월 25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의 탄생일만을 기념한다면 성탄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해요.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들썩들썩거려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죽어서 그렇대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었어요. 성탄은 복음의 시작이고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네 삶에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네 마음에 나를 위한 구유가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구유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는 남겨두고 계신가요? 성탄의 은혜는 자동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탄의 이런 의미를 알더라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면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마음을 여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복음, 그리고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성탄은 정말 성탄의 의미답게 우리가 보내야만 기독교인답고 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주의를 살피며 마음을 넉넉히 쓸 줄 아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저는 제가 연말에 딱 이 성탄절쯤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올해 가장 힘들었던 사람, 아니면 가장 힘든 사건이 있어서 많이 아픈 사람, 너무 많죠. 뭐 때로는 이혼을 하신 분이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분이 있을 때도 있고, 한편은 또 부모님을 잃어서 상실된 마음을 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 망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든 분이 누구일까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분한테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때 항상 제 마음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대접을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주변을 돌아보고 식사를 대접하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주변을 좀 살펴보고 성탄절이 되었을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과연 나에겐 어떤 것을, 내 삶에는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가, 그것을 좀 우리가 더 깨닫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들 내가 빌어요. 그래야 뭐 하늘에 쌓이고, 내가 빌어야 뭐 우리가 무속신앙들 보면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선행으로도,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죄와 죽음의 관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그 넉넉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실 수 있도록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라는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눌 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충만히 이 성탄의 이 의미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거룩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성탄절을 생각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선물,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부모님들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선물을 의미하거나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너무 강하다. 그러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할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했는데, 그분은 아주 강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럴 때 항상 성탄절날 뭐 연탄 봉사를 간다던가, 성탄절날 뭐 어디 봉사를 나간다던가, 보육원에 뭐 같이 간다던가 이런 행사들을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돌아보면,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내가 내 살기 바빠서 참 주의를 못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탄의 의미가 있고 정말 그 은혜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세상에 나가서 띵까띵까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트리를 보고 선물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고 좀 더 남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정도는 좀 뭘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너는 돈이 많고 너는 성공해야 되고 너는 잘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그리고 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는 늘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때 과연 나는 올 한 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을까,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 이 기준이 인간의 기준은 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선한 영역이었다라는 것 정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매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저희의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탄절이 그냥 나가서 가족과 함께 기분 좋게 저녁 식사하고 케이크에 초를 켜서 예수님 탄생하신 걸 기뻐하고 그냥 이런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주위에 내가 돌아볼 사람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새기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